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주일 아침이죠. 9월 11일 새벽 시간입니다. 성경 원어 이야기 45번째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한가위 특집으로다가 원어 성경에 관련한 그 문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원어 성경 문법 문제. 좀 적극 도tum으로는 문법이란 도대체 뭔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서양말 특히 영어 배운다고 뭐 문법을 암기한다, 문법을 알아야 된다, 문법을 모르면 어떻다, 문법은 필요 없다, 뭐 별별 소리를 많이 해요. 그죠? 세상 말에서 그냥 말만 트면서 뭐 회화만 하면 됐지 무슨 문법이 필요하냐 뭐 이런 뭐 말부터 해가지고 문법의 도사부터 그냥 여러 찔이 있어요. 그런 것이 성경, 원어 성경 관련해도 침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세상 언어에 대한 그 다른 것이건 그런 것이건 알고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원어 성경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도 문제지만 원어 성경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혹시 어찌해서 이제 이렇게 뭐 알았다, 또 자칭 안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나 배우는 사람들에게 독초를 집어넣으면 독약을 뿌린 그런 거짓 문법을 들씌우면 언어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성경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일체를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날부터 쭉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나,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을 늘 경계하고 골라내면서 몰랐던 것을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일들을 부단히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성경관에 대한 줏대, 믿음이 줏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에 살 때 자기네 나라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어떻게 그것을 뜯어 고치고 있나 하는 자세가 성경관, 특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결정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자, 오늘은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한 서너 가지 꼭지를 놓고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두 문법 그래가지고 세상 언어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성경 언어에 대한 것이 있다. 그 말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또 하나는 문법의 요소들, 뭐 보기 몇 개만 들었는데 음소랑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문법은 엉터리다. 그 중에 좀 더 한 가지 들어가면 삼성일체 원리와 문자훈, 다시 말하면 형음의 문자의 3요소인데 요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문법이냐 개무시하고 있는 문법이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문법과 해석이 과연 일치해야만 하는가? 그 일치라는 것이 뭔 말이냐?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문법주의자를 경시하고, 또 해석만 해서 성도들이 알아먹으면 그뿐 아니냐. 또 그래서 이런 해석을 아주 뽐내는 그러한 것이 과연 마땅한가? 문법과 해석의 관계를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한 제목 같은데 성경 해석법이라고 할까? 성경 해석 원리라고 할까? 여기 이제 특히 이른바 유명한 문법 해석, 한글 번역으로 문법 적 해석, 신학적 해석. 적이라고 하는 건 짱깨 말이고 쪽발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최소화시키고 풀고 전혀 우린 다른 방식으로 이 표기를 해야만 마땅합니다. 무조건 그냥 이런 쓸데없는 쪼박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문자가 제대로 박히지 않은 것이 저쪽 중공 아이들, 저쪽 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빨랑 간단하게 제가 아는 만큼 설명드릴지 아주 생초보, 정말 원어에 그 관심이 많은 사람, 원어에 대해서 비판의 안목이 있는 사람, 원어를 그릇 배웠는데 똑바로 배운 것을 거짓 확신에 꽉 차 있는 사람이랑 원어를 알지도 못하고 서무당처럼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
뭐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으면 또 문법 책까지도 편찬하고 나가서 어떤 사람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아나 뭐 신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법이란 말이 무엇인가? 문, 예. 글자 그대로 글월문이잖아요. 예? 글월문. 문에 관련된 규칙이에요, 규칙. 이걸 갖다 이거 어떤 사람을 라라고 쓰는데 라는 이게 안 돼요. 법은 그냥 조금 어려운 말이라고 그냥 이 프린시플 아니면 어떤 뭐 레귤라 그냥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딱 요대로 말하는 건 이건 기계 언어예요. 기계 언어 맞춤형 이건 꼴통품에서 아니지 이건 죽은 언어예요. 이건 그런 식으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낱말에 대한 선입견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만 제 표현을 좀 더 쉽게 그 알맹이를 잘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법. 문법의 반대말 또는 관련된 말 어떤 사람은 해석 또 문법의 정반대로 회화 이게 다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네? 일본이 잠시 이제 대동아 경영 당시 중공을 초토화시킨 뇌영상 볼 때 그때 일본에 뿌린 그 일본 한자 물론 그 전에서 이제 중공에서도 일본에 많이 유학을 갔어요. 왜? 일본이라고 하는 것에 서양 네덜란드, 영국, 그다음 나중에 미국 이런 서양에 대한 것을 교두보를 삼은 것이 로만 카톨릭 예수의 그 전술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도 이제 그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을 먼저 선택한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다음 중공, 그다음 조선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지금 언어 문제 중에 특히 선교사라는 자들이 성경을 전파하면서 현지인들을 접촉해서 배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서양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전 간단한 거라든가 문법 이런 방식 가지고 성경 내지 성경 풀이에 관련된 책들을 번역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독서가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겠다 뭐 등등 이제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는 못 먹는데 먹을 것도 줬다. 무지 목매한 자들한테 학교를 세워서 또 가르쳤다.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 그 찌꺼기들이 오늘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람 잡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무조건 그냥 외제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문법이에요. 두 가지란 뭐냐? 문법을 위한 문법에 그냥 빠져있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성경. 원문 성경. 그 다음 이건 이제 성경 문법책이에요. 뭐 종류도 많아요. 저마다 그냥 문법책 내요. 그냥. 문법에 또 관련된 큰 거 중에 하나가 사전류가 있잖아요. 사전. 여러 형태가 있어요. 예.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이게 다 세상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언어를 다루는 수법이 성경 속에까지 침투한 거예요. 침투 아니할 수 없겠죠. 참 이게 말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원래 제가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과 이제 이렇게 원어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이런 걸 놓고 수없이 수많은 얘기들 해온 걸 지금 오늘 기억나는 대로 한가위 특집으로 조금 말씀해 드리니까 고민을 많이 한 사람, 뭔가 똑바로 정말 배우고 싶어서 막 허덕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참 전 정말 좋겠어요. 전 이거 지금 복음 선포하듯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듯이 그런 심정을 하는 거. 물론 한 명이 없어도 좋고 수많은 사람이 정말 깨달아가지고 달려와서 무릎 꿇고 이걸 정말 알려달라고 간곡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뭐 이게 하루아침에 한다고 뭐가 그 끝장을 보겠으면은 첫 걸음이 첫 마디가 첫 인상이 모든 일이 매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났느냐, 누가 배우느냐, 어떤 관점에서, 무슨 목적으로, 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그것을 그렇게 배워야만 하는가 하는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을 꼬리를 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이게 무슨 언어학에서 다루는 문법, 암흑의 문법, 뭐 무슨 중세 문법 이런 소리에 빠지면 언어의 노예, 문법의 노예로 끝장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배우면 좋아? 왜 이러면 두꺼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벌써 원어 성경 소리내서 읽는 낭독도 다 제가끔 아닙니까?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무대 아닙니까? 보수파들은 걔네들 거 슬쩍 조금 잡아다가 살짝 좀 건전한 보수주의인 척하면서 그런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보수파 신학교에서 원문 가르치는 걸 가진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미끼가 되고 그 숲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되다나니 성경관이 자기도 모르게 물렁물렁해지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경고드립니다. 원어 성경 분야 중에 이 문법이든 사전이든 그 세속 방식이 투영된 중생하지 못한 이성들이 세상 언어학, 세상 문학, 세상 철학 따위를 해가지고 슬쩍 성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럴싸한 문법인 것처럼 뭐 명사다, 뭐 분사다, 뭐 서술적 용법이다, 뭐 형용사절이다 이런 수없는 그 문법 표현들이 성경 말씀에 들어와서 벌써 그 문법 표현 자체가 성경 해석을 제한시키잖아요. 제한. 성경이 없는 문법 용어들이 언어학 용어들이 성경에 기어들어서 성경을 쉽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미 곡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곡해를. 이건 정신 안 차리면 알지 못. 왜? 몰랐던 걸 조금 하니까 급급해서 그냥 막 먹다 보니까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구리 잡을 때 찬물에 딱 넣고 이제 슬슬 솟아대면 뜨뜻하다가 완전히 뭐 뚜껑 덮어놨으니 뭐 그 안에서 팔팔 뛰어봐야 죽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제가 무조건 그냥 겁내게 하고 무조건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문법이에요. 가장 완전한 문법을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가장 완전한 문법을 기록한 책, 이게 책의 형태라고 했을 때 완전한 문법책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좀 한가히 새벽부터 제가 신랄한 말이라고 누가 흉물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이. 게제뉴스 구약 같은 경우 뭐 데이비슨 뭐 이런 좀 아주 옛날부터 소문난 책들을 봐도 아이고 그거 봤다간 성경관 정통 성경관에서 날라가요. 신학 자체가 뭉개진다고요. 근데 그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거 뭐 못해가지고 그냥 환장한 사람들 같이 또 그거 못하면 신학의 축에 끼어지지도 않고 막 그냥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원어 성경 자체를 안 배우니까 그런 것이 겉으로는 싹 스며 있지만 속엔 다 찜찜한 게 있어요. 번역 자체도 성경 번역 자체도 완전히 안 돼 있는데 누가 문법을 다 한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데이비스 문법은 어떤 특징이 있다. 개념수는 뭐가 있다. 에발 특권 뭐가 있다. 쭉 흘러오는 거. 그런 거 다 공부할 전문가들만 하시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린 최고의 문법 책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문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기록된 책 그걸 우리는 배우면 되잖아요. 최고의 문법 선생을 통해서 최고의 문법 선생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최고의 책으로서 문법을 담아놓은 것이 뭐죠? 정통 전통 원문 성경.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 이 문자 자체가 그냥 완벽한 문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뜯어오신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상종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책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럼 또 막 핑계대지. 야, 어차피 최초의 원본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 보는 것보다 뭐 한글 번역이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전부 엉터리 거짓말쟁이들의 소리예요. 서양 자유주의 신학자리라도 정말 제대로 겸손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구잡이 표현 안 합니다. 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상이 이러저러한 거고 성경 원문에 비칠 때 이런 저런 게 있으니까 이럴 때는 성경 원문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보수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는 전 보지를 못했어요. 점잖을 뛰면서 차근차근 아주 매너 있게 가르쳐 주는 것 같으면서 독초로 그냥 영혼을 사냥하더라 이거예요. 문법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종류의 모든 분야의 그 신학 서적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왔고 원문 성경을 다 직접 간접으로 깔잖아요. 나중에 오늘 뭐 시간이 안 되겠지만 이 성경 해석의 문제까지 올라가면 문제는 이게 산적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어려운 신학 전문가들을 향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라도 성경을 똑바로 알고 싶은 사람들, 제 말투를 알는 이런 좀 저는 이제 딱딱한 말씀은 이제 우리 어른들 때문에 썼지 꼬마들한테 말하면 꼭 꼬마들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꼬마들을 가르쳐 보니까 가능해요. 또 뭐 세계적인 문법 학자들은 또 걔네들 수준의 말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알잖아요. 알게 해 주시잖아요. 그런 말일로 원본 성경도 써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잖은 빼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문법 설명할 때 점잖은 채로 말해. 그러면 우리 같이 좀 이런 시장 바닥 용어를 쓰면 천박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이놈이라고 만약에 썼다면 그 점잖은 사람은 놈자로 번역을 하지 않죠.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놈으로 번역을 해야죠. 쥐가 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로 낮추셔서 사람 깨달으라고 그런 저속하다고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용어지만 하나님이 쓰면 그건 거룩한 말씀이요. 당연하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내지 동등 이상인 것처럼 첫 번째 타락을 야기시킨 그러한 범죄의 속성이 있는 아담의 후손인 것을 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문법이라는 것은 성경 계시, 특별 계시, 성령님이 영감한 것밖에 없다. 이걸 똑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문법 선생도 그것을 쓰신 분인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대전제하고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 사도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번역한 성경은 또 뭐냐? 오늘날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는 또 어떻게 선지자 사도랑 다른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냐?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갖추어지면서 문법을 공부하고 뭐하건. 자, 그러면 구약을 기록한 말이 아람 문자로 그렇죠? 예. 아람 문자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미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쪽 1948년도 잘 살던 사람 몰아내고 강제로 깃발 꼽은 짝퉁 이스라엘, 걔네들이 급조해서 만든 말, 아람 문자에 있던 성경 갖다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지 백한 20년 남짓되나 그런 언어를 그걸 걔네들이 급조한 현대말로다가 이브리트라고 한 것뿐이에요. 성경에 이런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이브리까지는 성경이 있죠. 이건 에베르 사람, 에베르 종족. 아라미트로 돼 있어요. 구약 문자가. 그다음 신약은 헬레니스트 또는 헬레니코스 그런 말 두세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성경 속에서 그렇게 배워서 뿜어나와야지. 세상에 있는 문법 용어를 갖다 성경에 집어넣어서 성경의 낱말들을 다시 세탁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고로 내가 쓴 문법책이 권위가 있다. 이런 헛소리. 성경보다 권위 있는 게 서양 아이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문법책. 사전으로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시기록 자체가 문법이고 나머지 전부 다 세속 언어에 있는 나름대로 문법의 규칙을 가지고 성경 속에 기어든 것이 원문, 비평학, 사문학, 원어에 관련된 모든 문법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음에 시간 되면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법에 대해서 그럴 문이에요. 문자, 글자에 대한 규칙이에요. 글자에 대한 규칙.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가지고 성경에 써 있는 게 맞니 틀리니까 전부 다 엉터리고 가짜들이에요. 인간들이 세상 낱말을 가지고 만든 문법 체계랑 성경 원문이 다르면 성경을 잡아야죠. 성경만이 정확한 문법 책이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세상 학자들이 만든 원어 문법책은 그냥 불량 참고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성경 자체를 읽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좀 더 이제 깊은 건 또 짧은 시간에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럼 세상 문법은 또 뭐냐? 서양 문법은 또 뭐냐? 서양 문자는 어떻게 흘러나온 것이냐? 그런 걸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야 똑바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쭉 잘 공부해 보십시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에 다 조금씩 원리들을 말씀해놨고, 강독에 원문 강독 그런데 다 설명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리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답이 나오고, 제가 또 혹시 설명을 잘못하고 빠뜨린 거 성령님께서 우리 지각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깨닫도록 해 주실 겁니다. 배우되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안 배우니만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